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법정에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슨 죄목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훼손했다는 죄목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입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동일한 죄목으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제자들도 감옥에 갔고 매맞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처형했고, 지금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스데반은 본인이 최고 변론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변론 대신에 도대체 당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모세 율법은 본질이 무엇이고, 당신들이 나더러 훼손했다고 하는 이 성전의 참 뜻은 무엇이고, 어디가 진정한 성전이냐를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이 변론 아닌 설교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만을 위한 설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이 스데반의 얘기를 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설교 들을 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듣기 쉽고, 우리는 흔히 성경 읽을 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도대체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오늘 스데반은 역사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출애굽을 도왔고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출애굽을 도운 모세를 대적하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도리어 항상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 세상을 향하고 있는 동기가 그 세상을,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게 부러워서 바라보고 있다면 이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곳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붙들려 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이 가득하고 바로와 함께 살았던 삶이 그립다면, 아니 그렇게 채찍에 맞고 정당한 대접 못 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노예로 살았는데도 그 삶이 그립다면 그들은 출애굽한 게 맞느냐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이걸 그렇게 갈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에요? 마치 가혹하게 다루던 학대하던 남편과 이혼했는데 또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가혹하게 다룬 인질, 끔찍한 인질 그걸 겪었는데 인질에서 풀려났는데, 근데 그 인질이 다시 인질로 나를 잡았던 인질범을 그리워한다면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실컷 건져놨더니, 애굽에서 구출했더니 그 애굽을 그 마음이 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시당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그건 이해가 될 법하지만 그들은 어쨌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고, 애굽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우상이 어떤 모습을 당하는지를 보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심지어 쓴물이 단몰되는 것을 경험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행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은 중심은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때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는커녕 빠져나온 그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 세상 끝들을 탐내고 그 세상 끝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게 오늘 지금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모세를 누가 모독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한 걸로 모세 율법을 훼손한 제목으로 와 있지만 누가 모세의 진정한 가르침,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거슬렀냐는 것이죠.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애굽을 도리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그 사이를 잡지 못하고 지금 아론에게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빨리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나를 안심시킬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1984년이라는 소설을 쓴 조지 오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이 끔찍하게 다가올 세상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멈추는 즉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고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게 그 소설을 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독재 국가들이 다 그 모양 아닙니까? 철저한 감시, 철저한 통제, 철저한 지배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보십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잘 진단하지 못합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왜 이토록 타락했습니까? 왜 이렇게 끔찍하게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고 사랑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멈추게 되면 인간은 그 즉시 우상을 요구하게 되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우상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당장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은 우상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우상을 요구했습니까?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안 본 걸 만들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이 송아지 신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에요. 애굽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아피스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기껏 만든다는 우상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날은 뭐 그렇게 다릅니까? 다르다고 믿겠죠. 우리는 형상화된 우상을 지금은 만들지 않는다고 믿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우리는 지금 섬기며 살까요? 얼마나 많은 우상의 홍수와 범람 속에 우리는 살아갈까요? 인식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조차도.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들은 다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상들, 끝없이 많은 우상들을 인간은 만들어내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4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껏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셨는데 왜 이들을 이렇게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와만 대화를 하시고 이들이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걸 버려두십니까?
나중에 인간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왜 그때 그를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왜 내가 악을 선택하고 왜 내가 죄를 선택할 때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악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선함이 부족하거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일껏 하나님이 나를 악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고 항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이 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고 대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떤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약속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이를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면 양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고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번갈아 말씀하셨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축복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이 내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즐겨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일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무서운 오해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관념적 하나님을 놓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으라고 때를 쓰지를 않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는데 주러 오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는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내달라고 조르고 떼쓰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정말 모세를 거스른 사람들,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은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놓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에서 누렸던 애굽의 신을 다시 섬기게 해달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 할 만큼 하면 나중에는 그럼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내어버려 두는 것이죠. 찬성해서 내어버려 둡니까? 아이가 끝없이 게임으로 빠지고 달려들면 한두 번 합니까?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아이를 돌이키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어버려 두는 지경까지 가죠. 여러분, 내어버려 두는 지경까지 여러분이나 제 신앙이 안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른 심판할 게 뭐 있어요? 하겠다는 고집대로 내어버려 두면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둔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둔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 것, 그런 심판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누가 심판했습니까? 본인이 심판을 불러들인 것이고 자초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그와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과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종교의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우린 다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다 재능도 드렸고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드렸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 간격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넌 나를 모르는구나. 너는 나를 섬긴 적이 없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30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너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43절을 보면은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몰록의 장막과 나중에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1월 성신을 섬겼어요. 몰록의 장막이란 이건 암몬 족속들의 국가 신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게 아피스 신이고 이게 송아지 신이에요. 몰록이라는 게. 머리는 송아지요, 몸은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이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방식입니다. 어린아이의 목숨을 희생과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러 오는 예배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다가 오늘 하루 잠시 한두 시간 와서 하나님께 사과하고 그리고 사죄부, 면죄부 하나 받아가지고 가기 위해서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면죄부를 발급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한 번도 예배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너가 예배와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와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를 나는 받은 일도 없고 그걸 예배라고 나는 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산헤드린 공의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이 거짓 경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문제는 거짓 경건에서 비롯돼요. 가짜 경건에서 비롯돼요. 가짜 영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영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채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자셨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내 마음은 아예 나로부터 까마득히 멀구나. 그리고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을 가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슨 예배를 드린다, 무슨 예배하지만 다 헛되구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짓 경건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린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린다고 철석같이 나는 믿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안에는 얼마나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이 씻는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선 아닙니까? 이게 거짓 경건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이게 겉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채 하면 하나님께서 속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중심의 문제이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왜 잘 안 됩니까? 무시하면서 얘기하니까 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이미 다쳤는데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데 그 말 들리겠어요? 안 듣죠. 왜 남편들이 아내 잔소리를 안 듣습니까? 무시하면서 얘기하니까. 하기야 존경하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겠지만 왜 아이들이 부모 얘기를 안 듣습니까? 아이를 무시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속이 지저분하니까. 여러분, 저녁 식사 아내가 너무 근사하게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뭐 온갖 반찬을 다 차려놓고 딱 첫 숟가락 드는데 여보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밥상 차려 이렇게 차렸어. 근데 말이야 내가 코트가 지금 필요해. 그 식사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식사 들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아우리치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요건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예배입니까? 거래입니까? 우리는 40년간 거래를 했지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모르고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게 뭐 조금 바람기 있는 남자가 와서 한 여자에게 그냥 계속 집요하게 나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어떤 여자보다 사랑해.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에 이 여자와 하룻밤 자는 것이 목적이고 이 여자의 육신만을 탐하고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이 여자를 이렇게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그렇게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내뱉는 사랑이라는 말은 얼마나 모독이 되며 그 여인을 얼마나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딴짓을 하고 그러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와서는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나를 예배드리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안 찾아오는 사람들 문제 삼지 않아요. 아예 죄 짓는 나는 죄인이다 뻔뻔한 사람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나무라셨냐면 화 있을진지 이건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거짓 경건 때문에.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것은 종교적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내 의가 너무 중요해서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를 뿐만 아니라 거짓 경건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내 의로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올라와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 내고 나는 저기 세리나 창녀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당당히 들고 기도하는 것과 세리는 들어와서 얼굴을 쳐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땅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더 들으시며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시겠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하겠지만 주님 눈에는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매국노를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위선이나 이건 여러분 정말 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스데반을 놓고 재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한밤에 찾아왔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얘기할 것 없이 딱 한마디로 너 새로 시작해라.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신앙은 말이야 거듭나는 거야. 너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가 40년 동안 나한테 희생과 제물을 드렸다고? 그건 다 너한테 준 거야. 너한테. 네가 한 금식, 네가 한 구제, 네가 한 기도, 그건 전부 너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누가 깨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거짓 경건이나 위선의 문제는 종교인들에게 관한 문제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심한 위선이 없어요. 뻔뻔할 뿐이지. 그냥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고 살 뿐이지 그렇게 위선하지 않아요. 나 어쩔래?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뭐 그러고 대놓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의로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쌓느라고, 그 커리어 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하고 그다음에 장로 권사하고 조금 더 하면 신학교 가고 또 저처럼 목사 안수 받고 이런 커리어가 너무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가는 것.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돼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커리어를 쌓느라고 그는 죽을 만큼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자, 그가 쌓아왔던 종교적 커리어, 정말 모태 신앙인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쌓아온 그 모든 종교적 커리어를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다 거짓 경건에 도움이 됐을 뿐 진정한 경건, 바른 영성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종교적 커리어로 따지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71명은 이스라엘에서 견줄 수 없는 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종교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은 친구가, 스데반이 신학교도 안 나온 친구가 그들을 앞에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를 지금 거슬렀는지 한번 보자. 누가 거짓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누가 참 영성의 사람인지 한번 보자. 넌 너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 넌 네 의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걸 지금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 경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도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성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어떤 종교가 여러분 성전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성전 중심이에요. 크면 클수록 좋지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장엄하고 화려한 의식, 종교 의식을 치르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더 큰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기념비적인 성전을 짓자고 주장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교회 건물, 영원히 하나님께 남길 만한 건물 하나 짓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지금 가우디 성당은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모스크도 여러 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모스크를 몇 군데 가봤어요. 어마어마해요. 교회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지을걸요. 그래요. 사찰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찰들 규모가 있습니다. 불상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짓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44절부터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성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 회막, 성막을 주셨어요.
이거 내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회막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바일 오피스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붙박이 오피스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윗이 처음으로 자기가 왕궁 짓고 나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도 하나 집 하나 지어 드릴까요? 근데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니? 내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너 어떻게 나한테 집을 짓겠다고 말하니? 그래서 본인은 준비만 하고 솔로몬 때 그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하늘도 이렇게 집으로 삼기 어려우신데 어떻게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바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성막에 있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사인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집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집에 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계실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알려주신 까닭이 뭐예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전되는 그 성전의 커뮤니티를 교회라고 부르신 것이지, 어떻게 건물에다가 교회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잘 붙이면 예배당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성전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열왕기상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8절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전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깡그리 회파되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지어놓은 성전에 왜 갇히겠으며 왜 그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7장 4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이 성전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마라, 그 말에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성전이 전부란 말이에요. 이 성전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 제도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성전이 전부죠.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걸 가지고 성전 모독죄로 삼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거짓 경건의 문제, 거짓 영성, 가짜 영성의 문제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도적이요 강도들인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에 휘둘리게 되고, 성전을 짓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도 기념비적인 성전을 지어드리자는데 누가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성전 좀 지어봐라,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고 내 의로움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강도 만난 자가 피를 흘리고 죽어간들 무슨 관심이며, 동생이 집을 나가서 쥐염 열매를 먹은들 무슨 상관이며, 내가 주님한테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 커리어를 가지고 남한테 존경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처형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누군가에게 자꾸 존경받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람들에게 끝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게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라고 말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한테 무슨 대접받겠다, 사람들한테 무슨 존중받겠다, 존경받겠다 이런 생각 아예 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제자들 밑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불쾌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 산헤드린 공연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끌려왔다가 이제 신앙 제대로 좀 하고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기를 결단하면서 신앙의 바른 자리를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는 것이죠.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첫째, 이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 된 것이죠. 교만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뭐 교만했겠습니까? 은혜 받고 우리는 얼마나 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됩니까?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때만 해도 겸손하지요. 그러나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대차대조표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더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게 벌써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이 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만이란 내가 저 사람보다 적어도 낫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과 태도 아니에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한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이 곧 교만 아닙니까? 그런 목이 곧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정작 그들은 할례 지상주의자들인데 몸에 할례를 받긴 했는데 귀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도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깨달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 산헤드린 공연들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라고 말합니까? 육의 사람이라는 게,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전히 세상 끝밖에는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몸은 성전에 있는데 성전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예배가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었다는 사람들인데 정작 누구를 예배했냐는 거예요. 너 자신을 예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부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곳에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에 절망하면 여러분들은 호련히 그 순간에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본인한테 이게 말씀도 허락도 안 받고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난 성탄절 날 세례를 받은 분 중에 단 한 분, 그 22분 여자들이 세례 받는데 한 분 남자분이 받으셨어요. 그분 존함이 이의종 씨입니다. 근데 세례받고 난 사흘 뒤에 카톡에다가 본인 아이디를 갖다가 이의종에서 주의 종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주신 이자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지 그 뒤에다 다시 모든 이의종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걸 기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요.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분. 아니, 종이 무슨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주인이 걱정할 일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아도 그렇게 받으셔야죠. 하나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30년 교회 다닌 사람입니까? 30년 다니고 앉아가지고 여전히 나하고 씨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흘 전에 만났지만 호련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지금 신앙의 문제, 거짓 경건의 문제, 가짜 영성의 문제를 지금 스데반이 한눈에 폭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모세를 거슬렀고 누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뭐 이런 설교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죠, 사실은. 이런 설교하고 살아남기를 기대하면 이상한 일이겠죠. 고린도후서 한 번 더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더 읽으십시다. 왜 그들이 이렇게 눈이 가려졌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찾으시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신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못 믿는 거예요. 로마서 한 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맞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굴복할래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믿으면서 믿는 체 하는 사람은 믿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납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솔직한 것 이상의 영성이 없어요. 주님 앞에 정직한 것 이상의 영성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나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고 가족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을 누굴 사랑합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후히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구하는 바른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것도 없고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바른 영성이에요. 오늘 이 정말 스데반이 모든 그 산헤드린 공연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는 것이죠. 너희들한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고 무슨 영성이 있고 무슨 그런 거룩함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그들에게 주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동안 주 앞에서 정말 정직한 영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으로 저희들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새롭게 해 주셔서 그저 쓰레기 같은 것, 배설물 같은 그런 커리어, 그런 경력, 신앙적 경력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거듭난 정말 바른 영성을 추구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각자가 주 앞에서 정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 앞에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저 앞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새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증언하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참된 신앙으로 주님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으로는 누구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새로운 영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어딘가 주님 보내시는 곳에서 날마다 증거하고 증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데반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스데반을 지금 핍박하는 저들 산헤드린 공의원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서 늘 정직하고 바른 진정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전부를 드러내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된 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는 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눈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